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안으론 외로움에 흔들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나조차 외면한 감정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라.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이 말씀은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내 안의 부족함, 어리석음, 분노, 불안, 그 모든 감정들을 마주하는 일이 괴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타인의 단점을 탓하거나 겉모습을 꾸미며 속마음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 흐름을 지켜보라. 이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뜻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는 점점 판단을 줄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리 약할까? 그런 자책 대신 지금 나는 아프구나. 이 감정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부드럽고 자비롭게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비난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독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남을 보듬는 것보다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인 관심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이처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 마음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단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감정은 그 위를 흐르는 구름과 같다. 하늘을 더럽히는 구름은 없다. 이 말은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마음은 그저 그 감정을 지나가게 할 그릇일 뿐, 그 감정과 내가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러한 통찰이 생기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향한 비난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라는 말 대신 이런 나도 괜찮아 라는 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자주 들여다보고 조용히 머물며 흐름을 지켜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며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진짜 자유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다.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 감정, 기대에 휘둘리며 방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타인의 시선에 따라 웃고 울고 좌절하고 들뜨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 속에 진짜 나의 마음은 자꾸만 가려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실패해서 자신이 싫어질 때, 불안과 초조가 올라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아픔 속에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와의 진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수행을 마음의 자비로운 관찰자 되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나무라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수행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니? 그렇게 울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이렇게 말없이 품어주는 것.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이처럼 따뜻하고도 단단한 포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실수를 감추려 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음도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괴롭고 불안한 것은 그 마음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몰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몰아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해는 고요함을 불러옵니다. 이해는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표현은 더 부드러워지며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선이 생기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실수하고 항상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보라. 그 안에는 고통도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는 따뜻한 의지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의 이면에도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 수행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어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도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은 또 감정이 되어 몸과 말,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보는 자는 세상을 본다 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 어떤 관계에서 반복되는 괴로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들,
이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그 감정은 또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시 나를 향한 비난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말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처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때 마음은 흐름을 회복합니다. 붙잡혔던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비로소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수행자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아 어떤 감정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지나갈 뿐이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이 길에서 우리는 종종 멈칫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과거, 나의 실수까지 안아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깊은 연민은 바로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괴로움, 그 누구보다 그대가 잘 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을 품으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품는 사람은 비로소 내면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 마음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집니다. 누가 비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누가 다가와도 부드럽게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지,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다치는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마치 연못의 물이 맑아지듯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한 방울씩 맑아지는 연못처럼 자기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리라. 이 말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잠시 멈추어 나를 다독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감정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도 이해해. 다시 차분히 돌아가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맑아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표면을 넘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는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릴까? 하고 자책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묻지 말고 다만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감정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과 인연에서 왔다. 그 흐름을 보라.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경험, 기억들과 얽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자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내면 어딘가에 언젠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마음 수행은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조용히 그러나 깊이 파고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수많은 조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년기의 외로움, 상실의 기억, 반복된 실패,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감정과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방황했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한 채 현재를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자꾸 비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순간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지우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숨 쉬고 있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요한 관찰 속에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자신을 덜 속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픈 것,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것, 이런 내면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자는 고요하고 단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익숙하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자신과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도 이해합니다. 실수도 받아들입니다. 말에 숨겨진 속마음을 느낄 수 있고 비난 뒤에 있는 두려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며 천천히 깊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수행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안의 감정 하나를, 생각 하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나, 더 강한 나, 더 사랑받는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위에 있다. 이 말씀은 변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깊은 믿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해야 잘한 거야, 저렇게 돼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수많은 기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스스로를 질책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수행은 그 모든 외부 기준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런 감정을 숨기지 못할까? 이 질문 속에 담긴 비난을 내려놓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런 나도 나야. 이 감정도 내 안의 일부야. 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 그 수용의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마음의 잔잔한 호수라 비유하셨습니다.
수용된 마음은 잔잔하다. 잔잔한 마음은 지혜를 비춘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투명해지고 그 안에서 진짜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자비롭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한 자신을 숨기기 바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느라 남의 아픔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도 누군가의 약함도 깊은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억누르고 눌러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이해하고 품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 성취, 평판 등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늘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도 내일은 실망할 수 있고 성취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곧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그러한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 조건 없는 나, 지금 이대로의 나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진시한 자리에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수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실수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대의 마음에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매일 조용히 바라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이미 변화이며 이미 자비임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모든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우리가 이미 깊은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앞으로 뭘 이루고 싶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이 질문은 성공이나 결과를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리 먼 길을 가도 그 길은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품은 사람은 아무리 느리더라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마음 수행의 핵심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판단 없이 느끼고 비난 없이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곧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은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결국 마음으로 돌아와야 함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조급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또다시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나는 지금 지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실수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살아가려는 마음,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의지,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답고 존귀한 수행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걷는 자는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춰주는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수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를 아는 이는 세상을 아는 이보다 지혜롭고, 자기를 이기는 이는 천군을 이기는 이보다 강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향한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자비, 당신 안에 있는 지혜는 이미 그 자체로 부처입니다.